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니는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면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다 정의 내리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이 질문을 야고보에게 한다면 야고보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19절 바로 앞절에 18절 말씀으로 아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의 핵심을 야고보는 말씀으로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야고보 편지를 받고 있는 1장 1절의 그 대상자들이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험에 빠져 있고 또 기쁨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고, 이 말씀 바로 뒷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욕심이 장성하여서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 즉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 자꾸 갈팡질팡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고, 또 때로는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 따름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이 되어야 되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기준이 그만큼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어? 때로는 이 말이 불편하고 또 이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요, 한 번 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룩한 시선이고 또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갈등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이 정의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인데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근거한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람을 만드시고도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은 과연 말씀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씀이 심어진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약간 이 개역개정 성경은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런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좀 단호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라고 오늘 성경 19절이 시작을 합니다. 단호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말은 많은데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저 말만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꼬집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은 말을 많이 하는데 듣지 않는 분이 꼭 계십니다. 본인은 이 공동체 안에서 다 이야기를, 자기 얘기를 다 꺼내놓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소통이 되지 않죠. 오해만 쌓일 뿐이에요.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친했던 친구와 약간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 다투게 되면 그날 그 문제를 다 풀어야 평안하게 이제 지낼 수 있어서 그날 이제 그 친구에게 저녁에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는지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풀렸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오해가 생겼어요. 얘가 나한테 왜 이러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자,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우리의 자세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야 합니다.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눈에 띕니다. 바로 속히입니다. 속히. 즉각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지배했으니 이제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순종이라고 하죠. 듣기는 듣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순종으로 그 들음을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도 그렇지만,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렇지만 이 문제가 그냥 그저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닥쳐오고 우리가 극적인 순간에 순종의 문제가 직면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갈등되는 일이겠습니까? 가령 이러한 극적인 상황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 당연한 순종입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란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그 약속을 받고 자식이 없어서 근심하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암을 밤아치세웠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인데 그 이삭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2절 말씀 그 뒤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듣기를 속히 한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의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거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더 돋보이기 위함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 크고 작은 일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우리 안에도 있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욕심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답을 알지만 믿음의 눈으로서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잠시 눈을 닫고 귀가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큐티로 묵상을 하시는 분, 또 성경 말씀에 맞게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 또 52주 성경 암송을 외우시는 분, 또 각자의 방법으로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쌓이게 되어서 결국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노력들이 헛수고가 아니라요, 우리가 쌓아놓았던 말씀의 그 깃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마주하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나아가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분명하게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적으로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는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고요,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미혹된 영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아서 그 알미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의 위험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말씀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들은 그저 말씀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말씀대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싶을 뿐입니다. 들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들어서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저 남을 속이는데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되는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들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순수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그냥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나의 유익이 돼도, 이것이 나의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옳은 방향이라고 선택해도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도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어머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도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요, 제자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의 그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말씀이 겉으로만 드러나서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내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셀 수 없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요, 그 말씀을 간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저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말씀을 그냥 보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행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또 간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편 2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시편의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편 1편을 기록하면서 복을 정의하면서 이런 복의 정의를 내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읊조린다라는 말입니다. 작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작은 소리로 내뱉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가장 먼저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태도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내 귀에서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들려지고 내 몸에서 그것이 가장 먼저 실천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에 기반한 삶입니다. 25절 야고보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눈치를 보고 왜 우리가 답답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말씀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가 강건함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다 선행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의 문제로 돌아가면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도 원망도 의심도 다 사라져서 그저 우리는 그냥 말하기를 더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진정한 여유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도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말씀에 기반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여유롭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암흑으로 갈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곧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옳고 그것이 정답이라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그 대답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치와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일찍이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찍이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이 말씀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약속에 우리가 더 이상 안도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이 수없이 많은 밭에 떨어졌는데 돌까
길가, 가시덩굴 속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좋은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마음을 경작하고 경작해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심어진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으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런 고민을 계속해죠.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존재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너무 거창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중대한 사명을 내가 오늘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의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이러한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결국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장례 예식을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그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함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고 우리가 나의 욕심이 앞서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매일매일 가꿔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구별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